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루라는 삶의 길을 오늘도 허락하시고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주신 삶의 길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길을 걸을 때 주변의 상황으로 인해 저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다니게 하옵소서. 갈래길이 나왔을 때 주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 선택되게 하옵소서. 평탄치 않은 길이 생겼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한 발자국씩 담대하게 나가게 하옵소서.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사 주께서 인도하시는 빛을 따라 소망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저희 생명이 주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지성이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루시는 일을 깊이 깨닫는 복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육체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도구가 되게 하사 저희들의 삶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귀한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병상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에 병상의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진찰받으시고 약물이 투여되시고 치료하는 과정 속에 있고 또 재활훈련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경험하게 하셔서 오늘도 생명이 이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옆에서 병간호하시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헌신할 때에 그 손길을 통해서 우리 병상에 계신 가족이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함께 영적인 교제가 있게 하사 이 어려움을 잘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터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오늘도 맡겨진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흥왕케 되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갖고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거래처에게 큰 복이 있게 하소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만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 그리고 직장 가정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선생님들, 학생들, 또 가정에서 일하는 모든 우리 주부들, 또 직장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직장인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잘 감당하게 하사 기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지혜롭게 모든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강건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신앙 안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앞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지를 기대하는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셔서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주님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세상 속에서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할 때 지혜롭게 잘하게 하시고 시험을 앞둔 자녀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하나하나 준비해 나갈 때에 침착하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열심을 다하여서 좋은 결실이 맺히게 하옵소서. 오늘도 거래와 투자를 함께 생각하며 계속 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우소서. 좋은 거래 생길 수 있게 하시고 좋은 투자처가 만나고 또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거래와 투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귀한 거래 투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만남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진심 어린 나눔이 있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 사랑의, 은총의, 기쁨의 그리고 넉넉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의 만남이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붙잡아 주셔서 우뚝 세워지게 하시고 각기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최선을 다하고 지혜롭게 하시고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백성들을 사랑하고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며 충실하게 지혜롭게 잘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지도자들이 있으므로 백성들이 기뻐하게 하시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이 헌신할 때 그 마음에도 큰 기쁨, 자부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믿음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사 복된 열매가 있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인간의 마음은 자주 왜곡되고 잘못된 길로 가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주로 마음은 우리의 의지로, 지적으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마음이 담대해지고 강해져야 한다. 의지가 강해져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신앙인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의 마음도 추스리지 못하면, 내 의지도 추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타인에게 기쁨을 나누지 못합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모든 신앙인에게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베푸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배워야 할 예수님의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유약하고 흔들리는 마음, 의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를 만큼 그렇게 약한 마음이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분은 세상에서 가장 비장했고 담대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겸손하게 죽으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겸손은 유약한 마음, 유약한 의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담대하고 강한 마음으로 인간에게 눈높이를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동등함을 취하지 않으셨다. 아주 분명하게 의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신앙인이 마음을 담대하고 강하게 지켜야 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은 원인이고 현실은 결과입니다. 많은 이들이 현실이 자신의 마음을 만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한 현실이 있으면 마음이 힘들고 성공한 현실이 있으면 내 마음이 만족한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를 생각하면 이 상황, 이 이야기가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거울이라는 현실에 나를 비추었는데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거울 탓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은 현실이 내 마음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현실을 다르게 받아들이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현실의 생활은 어제 마음의 결과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심는 대로 거둔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고 거둠은 죄인이나 의인이나 어른이나 아이나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누구는 심었는데 누구는 걷고 누구는 못 걷고 그거 아닙니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원인이 불분명하고 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원인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원인이 있습니다. 다만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그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원인이 잘 안 보이는 겁니다. 분명히 원인은 결과를 나타냅니다. 바로 어제 내가 기쁜 충만한 마음을 가졌다면 오늘 현실에 기쁨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현대 뇌과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분야가 무의식입니다. 무의식은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표출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의식의 특징이 있습니다. 진실과 거짓, 실제와 공상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데 특징이 있는 겁니다. 무의식에 어떤 명령이 들어가면 그게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들어가면 나중에 그대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동전을 넣으면 커피가 나오는 자판기와 같습니다. 동전이 새 거냐 헌 것이냐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동전을 넣으면 자판기가 나오는 것, 이게 바로 무의식의 세계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의 무의식이 부정적으로 흐르는 것을 막는다라는 뜻입니다. 무의식이 부정적으로 흐르는 것을 막는 방법은 하루에도 수시로 기쁨의 기름을 채워야 합니다. 기쁨의 기름을 채우려면 하루를 기쁨으로 시작하고 기쁨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중간중간에도 계속 기쁨의 기름을 넣어야겠지만 그래도 나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 내가 좀 더 조용히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생각해 보면 아침 시작과 마무리, 이때 기쁨의 기름을 가득 채워놔야 합니다. 먼저 하루를 시작하는 10분을 기쁜 마음으로 채워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10분간 기쁜 일만 떠올리셔야 합니다. 아침 식사 메뉴를 기쁨이라고 하든지, 물을 마실 때 내가 지금 기쁨의 물을 마신다 라는 생각으로 기쁜 생각을 계속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 나를 축복하는 말, 내 몸을 축복하는 말, 가족을 축복하는 말이나 기도, 오늘 있을 좋은 기대되는 일,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 들었던 말씀 중에서 아주 내 마음에, 내 영혼 속에 은혜를 주었던 내용 등 나를 기쁘게 했던 일들, 내용들을 음미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10분 동안 계속 기쁨을 생각해야 합니다.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하루의 10분이 하루 종일을 좌우하고 그 하루가 쌓이고 쌓여서 기쁨의 인생을 이루어 갑니다. 기쁨을 준비하지 않으면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또 하루를 기쁨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어갈 때 10분간 다시 기쁜 일을
계속 묵상하고 음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지켜주신 것 감사하다는 그 감사의 기도,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오늘 깨닫고 경험했던 것, 맛있게 먹었던 음식, 만난 사람과 격려와 사랑을 나누었던 그런 시간들, 기회들, 내가 오늘 배웠던 일, 몰랐는데 오늘 내가 이런 걸 새로운 걸 배웠다 하는 그 유익했던 일들, 잘 풀리고 결과가 좋았던 일들, 이런 것들을 자기 전에 10분 동안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힘들고 어려웠던 일은 묵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보다가 잠드는 것, 자신을 질책하면서 하루를 마감하는 것, 돈 문제로 골머리 썩으며 하루를 정리하는 것, 다투면서 하루를 끝내는 것, 기쁨을 채우는데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이런 습관을 갖게 되면, 이런 일들이 한두 번 반복이 되다 보면 삶의 기쁨이 전혀 생기지가 않습니다. 자기 전에 반드시 좋았던 것, 긍정적인 것을 하나라도 더 생각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마치 사막을 걷다가 오아시스를 만나면 맛있게 물을 먹는 것처럼 좋은 마음으로 하루를 맛있게 마무리해야 합니다. 잠들기 전에 넣어놓았던 기쁨의 기름이 다음날 표출이 되어서 현실의 기쁨의 불꽃으로 이어집니다. 최고의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제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 인생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평안히 쉬는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최고의 기쁨의 기름을 부어넣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기쁨의 새날이 우리에게 활짝 찾아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쁨의 기름을 날마다 채워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잘 지키게 하시고 저희들의 의지가 좀 더 분명하고 굳건히 세워지게 해 주셔서 하나님, 세상에 살지만 유약하게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저희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하루의 시작을 기쁨으로, 하루의 마무리를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매일매일 기쁨의 시간이 이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